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점점 호전되어서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인도하시고 지대 신앙이 더욱더 경성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실 때에 447장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견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달과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최효정리 군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예배가 기갈되어가는 이 시대를 저희가 살다가 주님 앞에 왔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은의 음성으로
코로나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수많은 심령들이 또 죽음을 하나님 맛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열방과 교회와 그리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도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민족과 교회들마다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전보다 더 배나 뜨거운 열정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회에서부터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기관까지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죽게 하듯하는 그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다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더 하나님의 열정과 그리고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질병 가운데 놓여져 있는 많은 가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환난과 곤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실 줄로 믿고 이기되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들마다 종들마다 그리고 몸된 교회 종들마다 눈물 뿌리며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지켜오신 그 사랑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시고 목회 현장에서 날마다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가정과 사명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하신 종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들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남은 날을 계수하는 그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한 열매 자손문대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천하 만민에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험한 세대, 질병의 세대, 코로나 세대, 참으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참으로 분토 같은 세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저희가 마음껏 자유함 속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눈물 뿌린 기도가 저희 생애 속에서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사옵고 부족한 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1절, 2절 말씀과 그리고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 2절 그리고 28절인데요. 합독하시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전에 계신 여러분, 유원에 계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오후 찬양 예배 마지막 예배를 드렸는데요. 또 올해는 제가 좀 늦었습니다만 또 오후 찬양 예배를 처음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것 같아요. 시간은 약 4, 5일 지났습니다만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에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그 사랑과 축복을 나 혼자만 받아 누리지 마시고 흘려가지고 이웃 사람에게 증가할 수 있도록 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삶이요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를 왔더니 임윤숙 전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을 상하게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사님께서는 텔레비전 프로를 잘 안 보시는데 주변에서 하도 트롯 그러니까 그 트롯 프로를 봤더니 심사위원으로 서른도 씨가 나왔대요. 그 서른도 씨를 보는 순간 아, 누가 그 닮았는데 누굴 닮았을까 하다가 아, 정재들 목사님하고 닮았구나. 제가 서른다고 닮았습니까? 아,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제가 더 좀 낫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니시고. 만약에 제가 서른도 씨를 닮았다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냐? 낮에는 학교 가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죠. 또 이 설교 순서가 돌아오면 말씀 준비해야 되죠. 겨울철 되면 눈 채워야 되죠. 또 트롯 노래하면서 심사하는데 얼마나 바쁩니까? 저 가수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른도 닮기보다는 서른도 닮았다는 그런 소리 듣기보다는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제일 크게 하신 분은 선발을 하겠더니 저기 목소리도 비슷해요. 다시 한번 할까요? 네, 두 분 앉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원래 마케도니아 출신입니다. 이 젊은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데 그리스, 페르시아 그리고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는 인도를 점령을 합니다. 이 엄청난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왕 앞에다가 대자를 붙여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칭호를 붙이는데요. 하루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밑에 있는 여러 신하들을 모집을 했어. 여러분들, 여러 신하들이 도와가지고 엄청난 영토를 확장했는데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으면 나에게 한 가지씩 말하세요. 제가 그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한 신하가 대왕이시여, 저에게 아주 멋진 집을 한 채만 주세요. 라고 하니까 대왕이
그 자리에서 오케이, 너 집안 책 가져 라고 말합니다. 그 주변엔 다른 신하가 대왕이시여, 저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느라고 집에 소홀했는데 1년 동안 저에게 휴가를 주십시오 라고 휴가를 청원하는 거예요. 대왕이 오케이 사인합니다. 또 주변에 한 신하가 대왕이시여, 저에게 미인 한 명만 주세요. 미인 어떻게 했을까요? 그 별거 아니잖아. 하나. 그 여러 사람의 신하들이 대왕에게 소원을 말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대닉이라는 신하 하나가 대왕이시여, 제가 대왕께 한 가지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그 넓은 영토를 통치했는데 차지했는데 그 가운데 저에게 나라 하나를 주세요. 제가 그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이렇게 대닉이라는 사람이 소원을 말하자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요. 왜? 아무리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 신하 가운데에 어떻게 나라 하나를 달라고 소원을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용했고요. 이렇게 소원을 말했을 때에 과연 그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조용히 지금 귀죽여 듣고 있습니다. 그 말 듣고 있던 알렉산더 대왕은 대닉, 당신은 나에게 한 나라를 달라고 했을 때에 내가 줄 것처럼 믿었죠? 믿었으니까 나도 당신에게 한 나라를 선물하겠습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화로 들었던 내용인데요, 강원도 철원에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구목님께서 군대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양봉을 하는데요, 꿀을 많이 땄어요. 그래서 그 꿀을 혼자 먹기는 뭐해가지고 여러 사병들하고 나눠 먹여야겠다 싶어서 영내 방송을 합니다. 사병들이여, 혹시 꿀이 필요하면 용기를 가지고 제 있는 군대 막사에 오십시오. 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영내 방송을 하자 그 방송을 들은 여러 병사들이 각기 용기 하나씩을 가지고 군대 막사에 가가지고 꿀을 얻어옵니다. 그런데 상병 하나가 바카스병 하나를 가지고 가서 막사에 가지고 꿀을 얻어와요. 그런데 상병 다음에 일병 차례인데 일병은 주변을 봤더니 마땅히 꿀을 담을 그릇이 없어. 용기가 없어. 여기 저기 찾아봅니다. 없어요.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 친구는 자기의 생활 필수품, 군대의 필수품 가운데 수통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수통이 큽니까? 바카스병이 큽니까? 수통이 훨씬 크잖아요. 수통을 가지고 막사에 갔더니 군무께서 그 수통에다가 꿀을 잔뜩 따라줍니다. 가지고 내무반에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상병은 바카스병을 가지고 거기다 꿀을 채웠는데 그 상병이 자기 쫄따구가 수통에다가 꿀을 받아온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 속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목이 찾아갑니다. 군목님, 어떻게 하면 군대 생활을 오래 했던 제가 군대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에게는 바카스병에다가 꿀을 주고서 제 밑에 있는 쫄따구에게는, 일병에게는 수통에다가 꿀을 채워줍니까? 이와 같이 불만을 말합니다. 불만을 다 듣고 있던 이 목사님께서, 군목께서, 상병, 아까 내가 뭐라고 방송했지? 내가 꿀을 줄 텐데 용기를 가져오라겠지? 근데 상병 너는 바카스병을 가져왔어. 그거 채워줬잖아. 그리고 밑에 있는 일병은 수통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수통에다가 꿀을 채워줬는데 뭐가 내가 잘못한 거 있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가 문제였죠? 문제는 그들이 준비한 그릇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그들 각자의
분량대로이죠. 이 말씀은 황 목사님께서 신년 예배 때 말씀드리는 그 뒷부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야곱이 147세를 일기로 해서 곧 죽을 때에 마지막에 자기의 사랑한 자식들을 다 한 곳에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자식들에게 일일이 기도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은 그 배경이고요, 28절은 그 끝부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기도할 때에 아무렇게나 기도를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그 자녀들이 지금까지 행한 대로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대면 예배 처음 드렸죠? 제가 앞에서 성도님들하고 인사할 때에 해를 바뀌어서 처음 봤기 때문에 오랜만에 반가운 모습으로 제가 복을 빌어드렸습니다. 건강하세요.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세요. 이와 같이 복을 빌어드렸어요. 또 성도님 저한테 이렇게 하기도 하시고요. 우리는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반면에 복의 반대가 저주가 될 수 있는데 그 저주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싫어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마지막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해줄 것 같습니까? 다 복을 빌어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부분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을 주는 기도를 해주는 건데요, 모두 다 복을 안 빌어줬어요. 자식들의 삶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의 지금까지 행동의 기준이 되어가지고요, 그 그릇에 맞게 각자 분량에 맞도록 기도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자녀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싫어하지만 복과 반대인 그 저주도 함께 선포한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사랑받는 것도 자기가 학이 달려 있고요, 미움받는 것도 자기에 달려 있습니다. 가나안 동문학교 하면 누가 잘 떠오르죠? 김용기 장로님 떠오르시죠? 하루는 이분이 가나안 동문학교에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그분들한테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축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일은 참으로 복을 받는 비결을 해준다는데 그 말씀하실 때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메모지하고 볼펜을 다 준비해서 그 다음날 참석합니다. 김영희 장로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비결을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했어요?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인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축복과 멀어지는 그런 기도를 받는 모습일까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릴 말씀입니다. 축복도 저주도 모두 나를 비롯한 데에서 발생한다는 것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에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는 앞으로 구속사에서 그 자녀들이 감당할 내용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언어 생활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언어 생활 굉장히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입술에서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이란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입술에서의 30초가 가슴의 30년. 우리가 입술에서 순간적으로 내뱉는 말이 상대방 마음판에 박혀가지고 긍정적으로 평생을 좌우할 수 있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어린 꼬마가 어머니에게 한 통의 편지를 내밉니다. 그 편지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부모에게 들어가는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받아봤던 어머니는 이렇게 편지 내용을 읽어갑니다. 이 아이는 천재입니다. 이 아이가 천재여가지고 이 학생을 우리 학교에서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학생을 지도할 마땅한 선생님도 안 계세요. 이렇게 어머니가 편지 내용을 읽어줍니다. 그런데요, 30년이 지나가가지고 우연히 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전능아입니다. 이 학생은 전능아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명합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발명왕 에디슨에 관한 내용입니다. 발명왕 에디슨, 이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발명가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이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로 전능화했어요. 이렇게 전능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는 과학 분야에 엄청난 별이 되었다는 것은 어머니의 지혜가 담긴 그 편지 내용을 읽을 때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월명과 불평보다는 기쁨과 감사를 말하세요. 덕을 끼칠 수 있는 말을 하세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은 그 사람 됨됨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말은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입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8절 하반절 말씀 봤더니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은 그런 추억이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 봤더니 굉장히 소중한 추억 같은데요. 여름철에 예고하지 않는 갑자기 소낙비가 올 때에 후두둑 후두둑 한참 소낙비가 내리고 그친 이후에 처마 밑에서 낙수물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장독대에 샘 주변에 각기 그릇들에 물이 잠겨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내릴 때는 장대비이기 때문에, 소낙비이기 때문에 같은 비가 내렸는데 장독 주변에 가보면 어떤 그릇에는 이만큼 물이 잠겨져 있어요. 어떤 그릇은 대접만큼 물이 잠겨 있어요. 어떤 그릇들은 바가지만큼 물이 잠겨 있어요. 세숫대에는 세숫대에 맞게 물이 차 있습니다. 큰 다라이에는 다라이에 물이 차 있더라고요. 같은 비가 내렸는데 왜 물이 조금 빠졌을까요? 왜 물이 많이 빠졌을까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린 물이 아니고 그 물을 받았던 그릇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지금 생각해 봤더니 참 저에게 큰 깨우침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대로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에 우리의 그릇대로, 우리의 달란트대로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잘 알고 계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외국에 떠날 때에 그 집에 있는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줘요. 그리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줍니다. 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는데요, 성경을 보면 그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이 그 주인을 향해 가지고 주인님, 왜 저에게는 1달란트만 주세요? 이렇게 다툰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본인의 능력이 1달란트인 것, 2달란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종들은 서로 원망을 하지 않고 주인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5달란트 준 친구는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다시 5달란트 남겨가지고 10달란트를 주인에게 줍니다. 주인이 뭐라 했을까요?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고, 착한 종이라고 온갖 칭찬은 다 해줍니다. 이번에는 2달란트 받은 친구가 와가지고 주인님, 제가 저한테 2달란트 줬는데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4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 잘했어, 수고했어, 충성됐어, 좋아. 이렇게 온갖 칭찬을 다 해줍니다. 이렇게 본다면 1달란트 받은 친구는 자기가 능력이 1달란트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으면 됐어요. 이 친구는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은 것이 문제가 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그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세요. 열심을 다하세요. 주인의 마음을 흡족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요.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릇은 공장에서 만들 때부터 일정한 주기에 맞게 그릇을 찍을 때에 일정합니다만 우리 사람들의 그릇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두 다 그릇의 크기가 다릅니다. 사이즈가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그런데요, 우리는 공장에서 찍은 그릇과 달라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우리 삶의 그릇을 더욱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제가 3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길을 걷는데 돌을 보면 소극적인 사람은 걸림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사람은, 능동적인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에 적극적인 사람은 그 고난과 실험을 합니다. 그 어려움과 실험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편인데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그 어려움에 그만 넘어지고 좌절하고 굴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윈드서핑 아주 윈드서핑 있는데요, 윈드서핑을 탈 때는 태산 같은 파도가 몰려올지라도요, 적극적인 사람은, 윈드서핑을 즐기는 사람은 그 엄청난 파도를 향해서 갑니다. 처음부터 잘 타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엄청난 파도에 쓰러지고 물을
물에 잠깁니다. 한 번 잠겨, 두 번 잠겨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파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인지스펠을 가지고 그 파도를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에너지를 삼기도 하고요, 동력을 삼기도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모습을 취할 때에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크게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아주 어렵게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요, 이 아들이 이삭이죠.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100세 때 얻은 네 아들 이삭이 있지 않냐,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지시를 해요. 지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3일길 되는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이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결백해가지고 칼을 가지고 막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미리 한 마리의 양을 나무에다가 뿔을 걸리게 해가지고 그 동물을 통해서, 양을 통해서 대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제야 아브라함,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을 알겠다 라고 그 시험에 합격한 합격 통지서를 줍니다. 요셉, 이런 사람 잘 아시죠? 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12아들 가운데 한 명인데요,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무척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이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인데, 라헬이라는 부인을 통해서 늦게 얻은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을 통해 다른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그만 상단에 팔리고 그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갑니다. 하루아침에 사랑받던 자식이 종의 신세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요셉은 그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신앙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요셉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가지고 그 모함 때문에 다시금 더 안 좋은 그로 빠졌는데 그곳이 감옥이요, 감옥. 시험이죠, 고난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요셉을 감옥으로 보낸 좋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감옥은 고난의 끝이 아닐까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국무총리가 되는 실습장으로 여겼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왕궁에서 되어진 여러 가지 일것들을 체험합니다. 정보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사무처를 익힙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자기한테 당했던 고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믿음의 사이즈 그릇을 키우게 한 좋은 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는 그 고난에 굴복한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의 사이즈를, 믿음의 그릇을 더욱더 크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릇이 커질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이니라 그랬죠. 미국 강철왕 하면 카네기가 돌아. 카네기, 강철왕 카네기.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후임자를 정하는 데에 누구를 후임자 정할 것인가 온 세계의 이목이 모두 거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연 카네기 회장이 자기 뒤 후임자를 누굴 정할 것인가? 여러분 알다시피 카네기 이 회장은 강철로 인해서 철강으로 인해서 엄청 돈을 벌었잖아요. 직원도 엄청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 직원이 많은데요, 중역들은 머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학력이 뛰어난데요, 이 카네기가 자기 후임자를 삼았던 사람은 별 볼 일 없던 사람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슈이브. 이 사람은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 끝입니다. 초등학교 졸업. 그 세계적인 굴지 회사를 이끌어가는데 카네기 후임자는 누구라고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슈이브라는 사람을 후임자로 정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어떻게 들어왔냐? 그 회사에 정원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원 주변을 청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에 맡겨진 정원 주변을 청소하고 또 정원을 관리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 회사의 여기저기를 빌로 쓸고 다녀요.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 사람이 성실성 인정합니다. 그래서 청소보러 왔지만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 돌려줍니다. 자기의 습성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거 못 버립니다. 거기에 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드디어 회장 옆에 있는 비서까지 올라갑니다. 항상 회장이 어떤 지시를 내리면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지하고 볼펜을 손에다 늘 가지고 다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십니다. 충성을 다해서 섬깁니다. 회장이 골몰한 일 때문에 밤 늦게까지 있으면 새벽 2~3시까지 있으면 그때까지 퇴근을 안 해요. 회장이 빨리 집에 가라고 하면 아니 회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라고 해서 굳이 사양하고 회장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회장에게 열심을 보이고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비록 초등학교에 안 나왔던 사람이지만 그 회사의 두 번째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실, 최선을 다하는 것, 충성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많은 아들들은 집에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왕을 삼으려는 아니에요. 두 번째 아니에요. 세 번째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 없어요. 이세한테 야 아들 더 없냐? 하나 있긴 있는데요. 어디 있는데? 지금 저 들에 있어요. 이 다윗은 목동입니다. 목동이기 때문에 형제들은 다 집에 있을지라도 이 목동 다윗은 양이 있는 염소가 있는 현장에 있었어요. 현장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아버지가 전쟁터에 있는 그 자식들이 궁금해가지고 그 자식들의 안부를 물으러 보는 사람 가운데에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다윗을 하나 보냅니다. 다윗이 그와 같이 아버지의 신분을 가는데도 그날 일찍이 일어나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돌보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일을 맡기고 다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렇게 충실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것뿐입니까? 목동이 양과 염소를 돌볼 때에 주변의 곰이라든가 사자가 자기의 동물을 잡아먹을 때에 이미 동물들이 사자라든가 곰이 잡아먹으면 에이 재수없어 라고 할 텐데 이 다윗은 그 곰에게 사자에게 덤벼들어가지고 입에 있는 것까지 뺏어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서 그 일에 충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이와 같이 성실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어떻게 할 때에 포도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요? 가지에 붙어 있을 때에. 가지에 붙어 있을 때에. 한 20년 전이 훨씬 넘는 걸로 기억되어집니다만 제가 여름방학을 맞이해 가지고 강원도 화천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전상구 집사님 본가 강원도 화천이죠. 그때 2박 3일인가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형님이 거기서 호박농사 했어요. 호박농사. 호박 한 박스에 그때 10만원이 훨씬 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호박 넝쿨을 순을 잘라주는데 제가 그 순을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가서 일을 했는데 그만 실수로 호박 밑에 줄기를 잘라버린 적이 있어요. 한 번 잘라지니까 다시 붙일 수가 없어요. 그 호박 넝쿨은 말라서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 믿음을 크게 하는 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곁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곁에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이 분량이 장성한 것, 그릇이 커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간이 가진 그릇은 물건처럼 처음부터 크기가 일정한 것이 아니고 내 행동력에 따라서 그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데, 첫 번째 방법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에 그것을 잘 극복해서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맡겨진 일에 충성과 최선을 다해서 넓혀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여잡고 믿음의 선한 경주가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 영적인 사이즈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선한 전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383장입니다. 1절과 3절만 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노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연수도 자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에 확산되어지는 속에서도 주님 앞에 사모하며 믿음으로 달려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요양원, 복지원, 있는 곳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른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정 목사님이 서른도시보다 훨씬 멋있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한 달 만에 드리는, 참 오래간만에 드리는 예배인데 많은 분들이 나오지는 못하셨을지라도 함께 하신 분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 서천군의 코로나 확진 속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낮예배 끝나고 가봤더니 또 5명이 또 확진됐다고 하는 문자가 떠서 참 아연실색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또 교회가 2군데가 또 감염이 되어서 참 교회가 또 좀 본을 보여야 되는데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자꾸 막 교회, 기도원 이런 얘기가 뭐 다른 데서들은 꼭 그렇게 확진지가 안 쓰는데 막 교회는 막 교회라고 참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무겁고 안 좋고.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뭐 더 조심할 것밖에 없는 것 같고요. 항상 어느 분이 지금 감염이 되어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면 거리두기, 또 모르는 사람하고 오래 머물지 않기, 아마 그게 생활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고요.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라고, 내일 새벽 기도부터 또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